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나다는 그의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백성에게 백성에게 맹세하여 맹세하여 명령할 명령할 때에 때 듣지 듣지 못하였고 못하였으므로 손에 손에 가진 가진 지팡이 끝을 끝을 내밀어 벌집에 벌집에 꿀을 꿀을 찍고 찍고 그의 그의 손을 손을 돌려 흘려 입에 입에 대매 대매 눈이 입이 밝아졌더라.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땅을 혼고하게 공고하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그때 백성이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사람들을 쳤으므로 쳤으므로 그들이 그들이 심히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 백성이 백성이 고기를 고기를 피채 핏째 먹어 먹어 여호와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큰 돌을 내게로 내게로 굴려오라 굴려오라 하고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사울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여 제단을 제단을 쌓았으니 쌓았으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이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쌓았던 신뢰관계가 순식간에 깨질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말 실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 언제 하나요? 어떤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겠다라고 누군가하고 그렇게 약속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맹세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어이없는 경우도 있죠.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되면 내가 이 당첨금에서 일정 부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 정말로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당첨금을 받게 됐을 때 약속한 거 안 지키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 거는 일들도 생기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말로 했든 글로 했든 맹세나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근데 뭐 두 사람끼리 맺은 약속이라 둘만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큰일이지만 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 사이에 혹은 개인과 그룹 사이에 관계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악영향이 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입 열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레위기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깨는 그 중 그중 하나의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꿀이 있을 것이니. 자, 자기 입으로 맹세했어요. 뭐 위태로우니까 어떤 맹세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에게 허물이 된다,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함부로 맹세했다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죠.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울 왕이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저녁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얘기했어요. 결국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요. 2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워낙에 사울 왕이 엄중하게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요, 이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원치 않는 맹세였죠.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녁 때까지 금식해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 잘못된 명령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어나면 안 되는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자, 제일 처음 나타난 잘못된 결과는 뭘까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유리했던 전세가요, 순식간에 불리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피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싸움을 벌였는데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치고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사무엘상 기자는 왜 굳이 언급할까요?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이 피곤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피곤하였으니 라고 번역된 단어는 니가스인데요. 이 말은 절박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13장 6절에서 절박하여라고 번역되는데요. 자, 이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했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월등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절박해진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어버렸죠.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고 금식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상황도 블레셋과 이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절박하여라고 번역됐던 단어를 피곤하였으니라고 번역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친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받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피곤해져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눈앞에 먹을 게 풍성하게 있었지만 사울 왕이 내린 명령 때문에 굶어야 됐어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나무가 무성한 곳에 들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들꿀이 벌집에 있는 게 아니라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손만 대면 그대로 맛을 보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 괜한 명령을 내리면서 싸움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빨리 쳐서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히 승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확실하게 승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였으리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을 사울 왕의 잘못된 결정과 명령 때문에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울 왕이 가져온 좋지 않은 결과는 뭘까요? 자, 아들에 관련된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내린 저주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제일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선봉에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후방에서 아버지가 백성들한테 내린 금식 명령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싸움에 임한 요나단이니까 그 누구보다 배고프고 지쳤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들판에 보이는 철철 흘러내리는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자, 그렇게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밥을 오랫동안 먹지 못해 아,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눈이 번쩍 뜨인다 싶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요나단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사울왕이 내렸던 명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음식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음식을 먹으면 죽임당할 거다라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27절, 28절이에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리한 명령 내린 거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아버지가 이 전쟁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9절, 30절이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요나단의 말 중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곤란하게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상 기록자는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을까요? 자,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카르란 단어인데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숨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패배하게 된 결과를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에 몰고 간 행동. 그때 아간이 했던 그 행동을 곤란하게 했다.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사무엘상 기록자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사울 왕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위험의 제일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굴까요? 사울 왕 자신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더욱 확실한 전쟁 결과를 얻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백성들이 전쟁을 자칫 잘못하면 완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마저도 저주의 희생양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음식물 먹지 말고 금식하며 싸우라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 내리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일. 사사시대 입다가 그런 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함부로 서운했던 거,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 없고 명령한 적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 내면서 함부로 맹세하는 거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듯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셨을 때 우리가 약속한 거 못 지킬 것 같아 싶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대단한 걸 내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갖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 내리고 들어주시고 말고를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게 생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울왕의 잘못된 맹세. 그 결과로 얻어진 세 번째 잘못된 일은 뭘까요? 허기에 지쳤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짐승의 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이 정했던 금식 기간인 저녁 때가 넘자마자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고기 잡아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먹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아무 데서나 막 잡으면 안 되고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와서 제단 위에서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아래로 다 흘려보내고 나머지 고기만 요리해서 먹게 하셨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제대로 없었던 거죠.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탈취한 물건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달려갔다라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는요.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덮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달려가서 백성들이 어떤 행동했나요? 생명이 담겨 있는 피를 제거하지 않고 고기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 때문이죠.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질 때까지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이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33절 중반절 사울 왕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도대체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백성들이 누구를 믿지 못했다는 걸까요? 어떤 걸 믿지 못했다는 걸까요? 사울 왕 자신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사울 왕이 큰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돌 위에서 고기를 잡아서 피는 제거하고 고기만 먹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죠. 자, 이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잘한 일도요. 이미 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벌인 일이에요.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몸이 아프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약 처방 아무리 해봐야 뒤늦은 선택이다라는 말 할 때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섣부른 맹세를 사울왕이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섣부른 맹세, 약속, 명령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같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저지르고 죄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지도자 스스로 유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리더들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물론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섰고 성숙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겸손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리더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거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지도자가 아닌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자,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아니든 사회 지도자든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항상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지를 쓰는 곳마다 자신의 사역과 바울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했어요. 바울이 혼자 열심히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뒤에서 지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 부탁.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복음 전도에 힘을 쏟은 선교의 대가였죠. 바울이 뭐라고 기도 부탁하나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생명 위협도 많이 받고 고초를 많이 겪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용기 내어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하나요?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녀도요. 복음 선포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입 여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열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기도 부탁하나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기도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 또 뭘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역에도 열심을 내며 달려가야 될 때가 있고 안식하고 쉼을 얻을 때가 있는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바울의 몸도 마음도 사역 때문에 지칠 수 있는 거죠. 쉼이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쉬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때를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사역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후원자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들이 분별력 있게 올바로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후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바로 세우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 왕처럼 섣부르게 결정 내리거나 맹세하고 약속하지 않도록 함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자들 혼자서 열심 내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기도로 서로 삼겹줄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도에 손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